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까지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또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인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악하여져 가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세대를 사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 이 세태를 닮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의 삶과 또 행실과 언어로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귀한 한 시간에 주 성령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필요를 아시오매 필요한 말씀과 합당한 교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착해졌죠? 선선합니다. 우리도 더 착해져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입니다. 용서. 아마 여러분 중에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사이간자,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도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고 또 인간관계 속에 또 다듬어지지 않은 많은 것들 때문에 상처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를 아시겠지만 이 구원받은 성도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또 구원의 방법, 또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등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실천적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장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됨의 중요성, 그리고 성령의 선물,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과 공급을 받고 성장한다. 그리고 17절 이하는 이제 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4장 마지막 부분에 그 세 사람의 생활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뭐죠? 31절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면서 가져야 될 것이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용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 용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용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용서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죠. 그리고 또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도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세의 모습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말세의 모습이죠. 근데 이 무정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이 unforgiving,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또 이 세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 삶 속에 왜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잘 실천되지 않는 건지 좀 생각도 해봐야 되고, 또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느냐? 우선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죠.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은 거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들어보셨어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받은 은혜는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지만 또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또 이웃에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혜택을 때로는 받고 살았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본성과는 좀 먼다는 거죠. 그럼 본성은 뭐냐? 원한진 거, 나를 속상하게 한 거, 마음에 상처 준 거, 그것은 잘 안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은혜는 물에 새긴다. 속담이란 건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경험 속에 인정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용서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오해해서 또 그것이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찌되든지 주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실천하기 원하시는 덕목 중에 하나가 용서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나 부끄러웠고, 또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구원받고 여러 해를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고, 또 그에 반해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또 여전히 용서하고 계셔요. 심판자가 아니고 아버지로서 또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선은 신약 성경의 권면이 많이 나와 있죠. 우선 주님의 권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기도문은 성도에게 주신 내용이죠. 왜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14절에서도 천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관계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성도라는 무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용서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용서를 이제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요, 주님은 우리가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보면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지 말라는 게 두 가지고 하라는 게 한 가지죠. 하라고 말씀하신 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겉면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녀같이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그 옷을 지키고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그 스데반의 목소리가 아마 귓전에 생생하게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다 바울 사도가 기록했죠.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용서라는 뜻이 뭔가? 우리가 용서의 성경적인 정의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용서는 사실은 불공평해 보여요. 왜 불공평해 보입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나는 피해자야.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나야. 근데 가해자인 그가 사죄하거나 충분한 배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죄해야 된다고? 절대 그럴 수는 없어. 그건 불공평해. 우리 본능이 속삭이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논리적으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것이죠. 근데 영어로 보면 용서라는 것이 이제 forgive라고 되어 있어요. forgive는 아시는 것처럼 give는 주다라는 뜻이죠. 자신을 내어준다, 자신의 부분을 포기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분이냐? 자신의 권리, 정의를 구현할 권리, 그 배상과 사과를 받을 권리를 사실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자신과 타인을 과거의 원한이라는 묶음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용서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용서를, 이 forgive를 대략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법이나 죄, 그것을 사면해 주다. 두 번째는 빚이나 채무를 청산해 주다. 세 번째는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않다. 성경적 개념과 아주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forgive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정말 성경적 개념과 가깝다는 것은 이제 신약 안에서 더 훨씬 많이 발견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신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 끝에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이 사하셨다는 개념이 뭐냐? 이게 용서인데 용서가 결국은 채무를 변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채무, 이 구약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율법이죠. 어떻게 보면 차용 증서와 같은 겁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말하셨다. 도말하셨다는 건 쥐어서 없앴다는 거예요. wipe out. 우리 차량에 와이퍼 있죠? 와이퍼. 이게 유리 닦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하여 버리셨다.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의 개념이고 우리는 그 용서 때문에 사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인데 그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 신약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네가 내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비유를 이해할 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분명한 해석은 성경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35절에 이 비유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너희가 각각 그것도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이런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구약적인 관점에서는요, 세 번까지 가해자가 사과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하고 그 후에 잘못은 가해자의 사과가 진심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후하게 썼어요. 7번 얘기했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후하게 쓴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 비유에서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몇 번이라고요? 70번씩 7번. 70번을 곱하기 7번 하면 490번. 꼭 그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베드로가 생각한 것보다도 엄청난 거고 이건 용서의 개념이 구약적 개념과 다르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용서는 빚을 탕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근데 보세요. 용서하지 않은 종 있잖아요. 결국은 그 자기가 진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는데 자기는 다른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얼마 짓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 봤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인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맞죠? 계산하시기 어려워서 제가 다 계산했어요. 예. 하루 품삯이 이제 뭐 10만 원이라고 하면 약 6조 원의 가치가 있네요. 6조 원.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는데 자기는 하루 품삯이 아니지 100데나리온이죠. 맞죠? 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안 갚아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가해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그들의 책임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우리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요.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도, 아니지, 발 못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어떨 때는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용서라는 것은 어때요? 상처를 입은 사람 편에서 해줘야지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것이 갚아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해자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 입장이 되어야 되고 용서하는 사람 입장이 돼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도 어떤 모양으로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겠어요? 크고 작은 모양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남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그렇게 잊지 못할 만큼 가혹한 것이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정말 용서의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을 좀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 성경적 오해를 또 풀으셔야 되는 것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뉘우침이나 사죄가 없이도 용서가 가능합니까? 성경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 그렇게 용서받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내가 정말 내 죄에 대해서 낱낱이 그것을 새벽 기도 드리듯이 울며 불며 그것을 고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기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의 빚을, 죄값을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용서의 근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도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이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가해자의 과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용서의 명령,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상대방의 협조 없이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라고 지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조건을 붙인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자발적 회개 여부에 따라 용서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놓고 있으며, 용서라는 고귀한 순종의 선택을 상대방의 반응이라는 그 조건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상대방의 반응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사실은 용서는 주님의 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와 용서하지 않음 사이에서 용서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열린 미래를 위한 고귀한 순종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복지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께서 보물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순종을 사실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야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 주고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망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과 동행할 수 없고 빛 가운데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 그래서 내 편에서 가해자가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변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용서가 좌지우지된다면, 물론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한다면 그것은 화해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용서와 화해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가해자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한 번의 피해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결단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향수에서 뿜어낸 향수처럼 세상에 뿌려지는 달콤하고 순종적인 이상이 아니다. 용서는 아프도록 고통스러운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기에 고뇌해야 하고 본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은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결단이며 과정이지만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 화해에 대해서 좀 차이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용서를 했다면 반드시 화해해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요? 화해는 아까 얘기했지만요, 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상처 입은 쪽은 용서를 해야 되고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요구하시지만 화해는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레바논에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명이에요. 그가 이제 20세 때 누명으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요. 그 마을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징역 20년 선고를 받고 감옥으로 가게 되면서 그들을 째려보면서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아직 감옥 가지 않은 3명의 형제들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수심에서 얘기한 겁니다. 조심해 이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 존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형제들에게 그래서 복수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그 친구들을 여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일인지 5년 후에 가석방을 받고 출소하게 돼요.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복수는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만 이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사실은 가해자를 찾아가요. 정말 기도 가운데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고 나왔어요. 그 친구가, 자기의 누명을 씌운 친구가. 그리고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그전엔 나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랬냐, 그 가해자 친구가. 그거 잘 되었군, 식사나 하지. 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그때 존이 얘기했습니다. 제안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러고 자리를 떠났어요. 사실 화해를 위해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존의 입장에서는 그를 용서한 겁니다. 사실은 말씀에 순종한 거고. 그리고 이 살인마를 울린 용서의 말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실화입니다. 1982년부터 98년까지 미국에서 49명의 여성을 살해한 게리 리치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여성들을 살해하고 그린 강가에 유기했기 때문에 그린 강가의 킬러라고 불렸어요. 오랫동안 사실은 범인이 잡히지 않았지만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결국 범인을 잡게 되죠. 근데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재판정에서
가해자의 친척이나 부모들이 한마디씩 하게 됐습니다. 하나같이 그 살인마를 저주했지요. 근데 그때 린다 룰이라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증오하군요. 나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모두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직접 봤는데요, 그 차가운 살인마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담당 검사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가장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른 사람 옆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인간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서는 내가 단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와 주님과 사이에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쌍방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죄사함과 구원의 과정에도 같은 방법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서, 속죄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루신 사역을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속죄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겠죠. 회개와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요.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본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고소하거나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사실은 능력이 있느냐?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실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또 예수님은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제일 힘들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피해를 받는 거지? 나름대로 이런 고소를 받는 거지? 무고라고 하죠. 무고. 이유 없이 고소받는 거. 그럴 때 참 힘들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도 저에게 그 심판할 만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요, 시편 69편 4절에 저희가 무고히 나를 미워한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물론 또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죠. 다윗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고하게 비난받고 고난받으신 분이 없을 겁니다. 가장 불법적인 재판을 직접 겪으셨죠. 또 예수님은 원수된 자, 그 다음에 사죄의 고백도 없던 자, 배상의 능력도 없던 자를 용서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파워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건데 어떤 자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원수된 자, 배상의 능력이 없는 자, 그리고 우리 편에서 먼저 어떤 사죄의 고백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죠. 내가 죄를 고백해서 사함받았습니까? 아니라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4장 22절이잖아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구속한 게 먼저예요? 내가 내 죄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초청하신 겁니다. 돌아오면 사해 줄 게가 아니고 다 사해 놨으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2700년 전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고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기원전 1세기에 살았어요? 기원전 7세기에 살았어요? 아니면 AD 1세기에 살았습니까? 우리는 다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 속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용서에 관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이요 원수된 자를, 사죄의 고백도 없던 자들을, 배상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의 자세로 용서하셨어요. 용서를 오해하는 분들이 이럽니다. 물론 참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 개인의 민감성이나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연민하기도 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붙들고 그러면서 마치 용서를 결국 마지못해 하지만 나쯤 되니까 용서한다. 이거는요 그러면서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심한 짓인지도 몰라? 사죄 한마디 안 해? 이게 마치 굴종적인 사죄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주님이 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실 때 물론 우리가 죄인의 모습일 때는 벌레의 구더기만도 못한 모습이지만 용서하실 때 그렇게 굴종적인 사죄를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라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려고 그 뜻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모습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고 그것은 어떤 정복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겸손한 모습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도 정말 진정성 있게 용서가 효과를 발하려면 이 주님의 태도를 배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다음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골로새 3장 12절 앞에 13절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12절에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말씀하시겠어요? 그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긍휼, 불쌍히 여김. 그리고 자비, 정말 자비가 풍성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겸손한 모습, 온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실 또 오래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니까 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아까 읽은 에베소 5장 4장 몇 절입니까? 32절에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 다음에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사랑할 거냐, 이제 그 생각도 좀 해봐야 돼. 어떻게 용서할 거냐. 우선 첫 번째는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그럼 진심이 담기지 않고 계산되고 고안된 말로 용서하는 것은 변화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의 용서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다. 나는 이것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려면 사실 표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거는 표현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된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현된 사랑을 보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내 맘 알지? 이럽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돼야 됩니다. 표현. 물론 아주 형식적으로 그렇게 마음도 없는데 서둘러서 없던 것으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죠. 진정한 용서는 중심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표현될 때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서로 용서하기를 그랬어요. 아까 골로새 3장 13절에도 피차 용서하되. 피차라는 건 뭡니까? 서로. 그래서 사실은 이 용서에는요, 계급도 없고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습니다. 사실을 먼저 하는 사람이 더 복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여러분, 용서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이 주다라 그랬잖아요. forgive. 내가 배상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받는 게 더 쉬운 일이에요. 그죠? 받는 사람은 기쁘죠? 주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복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장유유서도 아니에요. 어른이 먼저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먼저 누가 됐든지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복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 용서의 유익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아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덕목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건 생명활동입니다. 생명활동이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죠? 내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고 생명활동을 하게 하려면 그 성령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에베소 4장 30절에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버려야 될 것은 악독한 마음, 그게 비터니스입니다. 히브리서에도 그 쓴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룰 오브 비터니스, 이 쓴뿌리는요 자기도 괴롭히고 공동체도 괴롭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파괴적인 마음이고 용서하는 마음은 생산적인 마음인 거예요. 나도 살게 하고 남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것은 생명활동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용서는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용서하든가 안 하든가. 그렇죠?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은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수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 복수는 우리를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하며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서양 격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복수하고 나면 당신은 원수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용서하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 향기처럼 퍼져가는 길이 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에베소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사신 거죠. 용서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는 여전히 피해를 받은 사람이지만 어때요? 그분의 가해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Forgive. 어떻게 보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요, 우리나라에도 이 참된 용서를 삶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발휘했죠. 그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아시죠? 요순반란 사건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잖아요.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이 용서는 복음의 내용이 향기처럼 전파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새로운 사람의 삶의 덕목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라는 귀한 덕목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물론 이건 결코 쉽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결단이며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의 길이고 주님이 성도를 향한 뜻이고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했죠. 근데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이 천사가 와서 도와주죠. 성령께서 들으시고. 그러면서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른 길에 대한 결단,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결단,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이 단지 마음이 없이 무성의한 형식을 갖추고 서둘러서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우선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또 확고히 그 과정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용서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용서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삽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우리는 용서를 통해 구원받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이 용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영역본에 보면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그랬어요.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특히 정말 본능을 거스리고 논리적으로도 어려워 보이는 일을 할 때, 그것은 내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인의 능력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 또 기도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행할 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작은 용서부터 실행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개인의 민감성이나 사안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어려운 용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큰 결단을 내리고 갑자기 신앙이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순종을 배워가고 또 작은 용서를 통해서 큰 용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 잘 아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럼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랬더니 어때요? 순종의 결과로 정말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을 아세요?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배는 시몬의 배인데 예수님이 시몬의 배인 줄 알고 타셨을까요? 모르고 타셨을까요? 알고 타셨어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 배 주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남의 배에 올라가고 배 좀 여기 좀 호숫가에 뛰어나봐. 그러면 앉아요. 뭐 예스 노도 안 했는데.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 배를 띄우는 순종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가져오고 작은 용서가 큰 용서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때 이걸 자꾸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요셉의 본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래. 요셉이 17세인가요? 그 노예로 팔렸죠. 누구에게 팔렸어요? 형들에게 팔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고 이제 이 형들을 만나는 과정, 우리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아시죠? 근데 지금 요셉은 그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입니다. 그 당시 슈퍼 강대 국가잖아요, 그죠? 초인류 국가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는데 요셉인지 못 봤죠,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인지 알았을 때 더 놀랐어요. 왜? 자기들이 판 동생이 지금 어떻게 보면 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워했죠. 근데 요셉은 말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요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이 중간에 이게 정말 계속 순종했는데도 뭔가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감옥에서도 그래요. 너 여기 왜 왔니? 물어보면 그거 대답하면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사실은 내 형들이 팔았고 여차저차해서 중간에 이런 일도 있어서 그랬다고 말할 때마다 그 아픈 상처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더구나 가족한테 팔렸는데. 한 번도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잘 예표하고 있고 또 바울 사도도 그것을 잘 예표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 사도 물론 예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잘 닮은 사람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지금 고난이라는 상황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꿔서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타인에게 받은 쓰라린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이 신명기 15장 15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그 뒤에 신명기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한. 그래요. 신명기서에도 여기 보면 이 종들을 이 7년에 제 7년에 놓아주는 그런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좀 의아할 수도 있죠. 아니 7년밖에 내가 샀는데 종으로 7년밖에 지금 일을 안 시켰어요. 근데 놓아주라고 하니까 왜 그래요? 그럴 때 지금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 너도 종 되었다. 애굽에서 약 400년 이상을 종살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누가 너희를 건져주셨냐? 속량하셨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요,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무슨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용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어찌됐든지 주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지 못한다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도 하는 거잖아요. 성찬식 왜 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주님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이건 구약의 어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그런 언약을 넘어서는 겁니다. 배상할 수도 없는 죄인, 사죄 고백을 하지도 않은 죄인, 어떤 능력도 없는 그 죄인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우리는 구약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이 신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하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께서 팔리시던 밤에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잔을 채워 저들에게 주시며 나의 몸과 나의 피니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용서의 그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제가 4번째까지 했죠?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5번째는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그를 위해 기도하라. 누굽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가만 보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 우리도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에 사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피차 용납하고 피차 서로 용서하라. 결국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비록 아픈 기억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순종의 용서라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forgive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어주고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밝은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사실 진정한 용서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으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새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 이 용서라는 덕목을 더 실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였고 또 우리의 생각 이상의 너무도 많은 죄, 우리가 다 기억하지도 못할 그 많은 죄, 또 우리가 능히 갚지도 못할 그 많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그 사건을 더 많이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욱 배우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님의 용서를 행할 수 있도록 또 마음도 넓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든 가정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교제 주님의 의로우신 손길에 또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